요한복음 13장 12절 30절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유다가 돈자루를 막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르침을 서로에게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읽었던 책 중 하나가 모방사회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인간의 사회성 안에 모방이 담겨져 있는 느낌을 주고 또 그에 대한 많은 예시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던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서두 부분에 얘기 있었는데 태생적으로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 바로 모방이란 것이라고 이 저자는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하면 따라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태어날 때부터 따라하고 모방을 계속 하게 되죠. 인터넷에서 계절별로 사골처럼 유행하는 밈들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 트렌치 코트를 동시에 입은 수많은 여성들이 있고 또 여름과 가을 사이, 봄과 여름 사이 모나미 룩을 입은 남자들, 코디들이 유행을 하죠. 저도 어쩌면 그거에 자유롭지는 못하죠.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창피해서 고개를 돌린 채 길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롱 안의 멀쩡한 코트들은 남들은 입지 않아서 소위 유행이 지나서 입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입고 간 것들은 이미 누군가가 입고 있고 또 집에 있는 것들은 남들이 또 입지 않아서 또 입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늘 우리는 경험합니다. 떠오르는 웹툰이 하나 있는데 모방하면 치즈 인더 트랩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옛날에 좀 보다가 웹툰을 끊으면서 다 끊었는데 하여튼 주인공 홍소를 따라했던 손민수라는 캐릭터가 떠오르죠. 드라마에서 누가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웹툰만 봐가지고 하여튼 그 홍설이라는 주인공 옷, 뭐 헤어스타일, 뭐 그런 것들 다 따라했던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는 흔히 말하는 빌런 캐릭터였던 거 가죠. 기억이 납니다. 또 사실 요즘에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외치며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 바르고 나온 립스틱에 반해서 백화점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싹쓸이해서 품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지는 감정을 한 번씩 겪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스타벅스 저 시계 좀 받아볼까요? 시계 좀 2개인가 받아왔어요. 또 그런 것들 우리도 여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그 안에 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SNS, 얼리 어댑터, 마케팅 다양한 측면에서 모방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고 있는지 느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지만 아이들은 흔히 부모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잘 모방하고 따라하죠. 그 짤도 많이 있어요. 할머니 따라하는 아이, 엄마 말투, 아빠 말투.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태권도나 이렇게 운동 학원 갔을 때 처음으로 형들에게 욕을 배워온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조카가 태권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욕 배워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배워오겠죠. 모방을 또 하게 되니까. 이렇듯 무리 속에서 우리는 모방을 하면서 무엇을 배워옵니다. 사회를 넘어 우리가 처음으로 부모님 다음으로 행동이나 자세를 배우는 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선생님의 행동을 담고자 하는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 제가 사역하거나 공동체에 있으면서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조성민 화라는 얘기들을 농담처럼 할 때가 있죠. 제가 아무리 좀 앞서 있고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저의 말투나 행동, 생각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죠. 그래서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생각을 공유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비슷한 모방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조금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랬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 저의 말투나 습관들을 아마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제가 지향하는 방향들, 가치들이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리더의 모습을 담고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저도 제 성격상 막 리더를 많이 성정하진 않지만 따라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리스펙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들이 자주 쓰는 단어나 그들이 쓰는 문장들을 저도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아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Let's Pray 따라하는 것도 옛날 루다 목사님 리스펙 하는 마음에 저는 나름 리스펙의 표현입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모습들 저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죠. 오늘 본문에서 세족식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 혹시나 제가 이 본문 시작하면서 제가 성만찬 본문이 요한복음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 성만찬 때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막 축사하시고 이런 모습은 묘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빵빵 적시는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주면서 여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가 모방했던 얘기를 잘 들으시고 본문을 봅시다. 12절에서 15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뒤에 저번 주에 우리 발 닦아주셨죠?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이거 좀 알겠어?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동시에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찬송가 중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송도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선생님이 다 좋은 기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호불호를 따지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배우고 싶은 스승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따라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세족식 행동만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세족식을 했던 저번 주에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행동, 자세, 방향, 같이 내가 했던 일들을 배워라.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 섬김의 자세를 말합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본을 보여준 것이다. 본, 폼, 틀, 근본. 우리 정기는 회사에서 많이 하는 게 눕기 따는 거, 틀 따는 거잖아요. 잘하죠. 회사 따는 게 아니라 눕기를 잘 따요. 제가 전문가잖아. 눕기 따고 아니면 어렸을 때 습자지 이렇게 대놓고 지도 그렸던 기억이 저는 있고 아니면 금형 제작을 하죠. 이거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핸드폰들이나 이건 다 금형이 있어요. 맞아요. 껍데기를 모아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폼, 틀, 근본, 본, 근본. 예수님이 자기를 본으로 삼아서 배우라. 동작에서 이렇게 찍어내듯이 배우라라고 이야기한 거. 눕기를 디자인에도 하나 틀 하나 땁니다. 김보정인 거를 따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오신 이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성육신의 이유, 어둡고 고요하고 그 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을 따라가야 어둠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본인 거죠. 따라야 나갈 수 있는 거죠. 따르고 섬기는 삶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 서로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의 모습과 왜 예수님이 자신을 주이면서 스승이 맞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니까 저 모습을 따라하고 싶으니까 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6절 17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두 번 말하면 강조법입니다. 저 개혁가정은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는 사람은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주님보다 대신 따라가지만 스승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는 종이기에 주인보다 높지 않으니까 여전히 당신을 보내신 분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보내신 분이 있다. 난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간다.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을 따르라 라는 명령을 또 한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 신약은 무엇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구약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를 꼭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18점 19절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18절 이게 뭔 소리야? 내 빵을 먹는 자가 배반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 시편 41편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개역개정이고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성취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발꿈치를 든다는 것, 발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경멸의 표시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손님이 오시면 양말 신잖아요. 저는 사실 양말을 저를 좀 오래 보시면 알겠지만 양말 신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다 양말이 제 사진 주위에 있어요. 근데 안 신어요. 습관처럼. 근데 손님이 오면 양말 신어요. 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 중학교 때만 해도 발목 양말을 못 신겨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 진짜 수구적인 학교여서 그러니까 긴 양말 신어야 돼. 그게 예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배반의 상징, 그러니까 경멸의 표시이기 때문에 배반의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나를 발길질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 배반한다, 경멸한다라는 표식이죠. 그리고 19절 나는 내가 곧 나임을 이거 계속 말하는 건 에고에임이 나는 모모이다. 나는 빡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이다. 나는 빛이다.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 또 강조하시는 거야. 나는 모모이다.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 나는 요한복음의 큰 주제 나는 누구이다라는 걸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나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 출애굽기에서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거 또 하는 나는 나다. 나 스스로인 자다. 라고 또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 또 강조하세요. 내가 보내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을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세족식 이것을 따라하는 자세를 세족식을 왜 따라하고 그것을 왜 본을 따라야 하냐라고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신 20절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게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 거 중요해. 제가 저번 주에 말씀 시간에 회사에서도 막 세족식 따라하고 연예계에서도 예능에서 따라하고 그거는 그냥 행위만 따라하는 거고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배신할 거를 미리 말씀하셨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지금 애는 시편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고 일단 첫 번째
이 말씀 하시니까 반응이 오잉? 하는 반응이 일어났겠죠. 무슨 소리예요? 라고 아마 서로를 쳐다봤을 거예요. 당황하는 모습을 지금 갑자기 배신한데 나를 팔아넘긴다라고 하니까 그럴 일이 없어. 왜냐면 지금 분위기 좋았거든. 이 사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희생의 때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상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벅차오르는 감정들만 있다. 너무 종려 나무까지 흔들며 들어왔고 너무 멋있고. 그래서 22절, 24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다 보았다. 제가 갑자기 무언가를 큰 일을 갑자기 밥 먹다 얘기했어. 여러분 바로 보면 서로 눈치 팍 볼 거예요. 그리고 23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에 앉아 있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 이건 요한의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으로 추정을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옆에 예수님 옆에 사랑하니까 제일 친하니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앞에 있다가 이렇게 걔한테 말한 거야. 야, 여러분들도 하잖아. 목사님 좀 말려봐. 회의하다가 목사님 그만 저거 그때 뭐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안 했으면 서로 눈치 여러분들 제가 고개 솔직히 맞출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 비슷하고 이거 하는 거야. 눈치타고 고개를 젓는 거야. 야, 누구야? 뭐 네가 제일 옆에 있고 네가 제일 목사님이랑 예수님이랑 친하니까 물어봐. 라고 지금 고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똑같아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누구야 누구? 자 그래서 제자가 여쭈는 거야. 베드로가 사인 줬어.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25절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을 적셔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리고 27절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걸 이해를 또 못했어요. 모르지 뭐. 비유를 좀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28절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알지. 왜냐면 이미 얘기가 끝났고 여기는 몰랐어요. 계속 몰라요. 29절 어떤 이들은 추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관리 계속했잖아. 향유할 때도 우리 마리아가 향유 볼 때도 저거 팔면 많은 사람이 먹일 수 있는데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유다가 돈자를 맡고 있었으므로 회개한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회개니까 빵 얘기하니까 빵 사와 라고 지시하신 줄 알았던 거죠. 할 일을 해라. 너가 할 일을 해. 빵을 주시면서 너가 할 일을 해 라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했던 거죠. 그리고 30절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저는 이 장면이 좀 30절 제일 저한테 좀 재밌게 왔는데 유다는 자리를 떠나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빛과 반대되는 빛으로 가지 않고 어둠으로 돌아가죠. 오늘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을 따라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통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에 뭐 지금 많이 위기고 저도 이렇게만 봐도 큰 위기인 걸 내가 알겠는데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만나지 뭐 일 못하고 잘하는 걸 떠나서 서로 좀 만나서 조금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서로에게 행동하며 너희에게 하라고 했던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본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해야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물리적 만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가 길어지면서 전통이 끊겨지는 게 좀 저는 좀 속상을 합니다. 신앙의 본, 선배의 본, 전수하는 신앙이 끊기는 거 서로에게 해야 되는 일들이 멈춰지는 걸 좀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데 여전히 워칭 비디오예요. 서로에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전화라도 하고 만나서 간단하게 뭐라도 조금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겨지는 것들입니다. 서로에게 배운 것들을 본되신 것을 말씀으로 배웠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끊기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고 그러나 우리는 좀 그래도 큰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한 거 만나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대신 우리의 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빚은 빚 말고 빚. 빚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갚아주면 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하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따라 빚을 갚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치세요. 스승으로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 가르침은 우리를 빛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침은 가르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빛으로 예수가 있는 것을 빛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귀엽고 쬐끄만 아기가 불쌍하게 말구에 누인 사건이 아니라 왜 왔는지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을 주님이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성탄절은 우리가 무엇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서로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각인하고 생각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따라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본 대신 예수님. 폼을 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모방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속 맞춰봐야 돼요. 기술이 AI가 딥러닝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계속 실패하고 학습을 많이 하면 정말로 이 연산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요. 계속 학습해야 돼요. 데이터가 필요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어설프더라도 계속 그 본을 따라하고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행하고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해보면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제가 그냥 여러분 제 성격 스타일 아시니까 이렇게 막 우리끼리 막 나누고 기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 장기 자랑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건 선호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는 건 좋아요. 너무 좋지만 그것이 본질을 흔드는 건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 너무 기쁘죠. 하는 거 이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성탄절의 본질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가르침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성탄절이 왜 우리한테 어떤 소중한 일인지, 왜 이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따라가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세족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고 모든 것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꿈들이 어디를 가르치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이 성탄절에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혹시 나눠도 괜찮은데 오늘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서 예수님 제가 조금 좋아하는 찬양인데 악보는 그 주보에 나와 있고요. 가사는 나오지 않고 피아노 반주입니다. 가사를 100% 세족식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가르침,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가르침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침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고 서로에게 나눠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좋게 나아갑시다.